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 인내하고 어떠한 모멸과 능력을 당할지라도 자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21장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자아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면 수술의 칼이 자아를 잘 수술했구나 라고 드러나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씨 뿌린 자로 부르셨죠. 예, 부르심의 조건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자신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상기하십시오. 그가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정든, 아비집을 떠나야 하였다. 이 자아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 살아야 하였다. 아모스는 내일 아침 새벽에 할 것입니다. 아모스 1장의 주석에 보시면 아모스는 봉사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가 모든 전토와 전답을 다 또 버렸습니다. 예, 자아를 부인했습니다. 루트와 사도 바울은 성전 건축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조건이 있죠. 아침 새벽에 예배 우리 등장인물처럼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분의 거룩한 신성의 임재 앞에 죄가 자각되어지고 드디어 죄인임이 느껴지고 죄인과 구제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지면서 비로소 자아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계기로 또 오늘 어젯밤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고호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요? 이는 다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5장 14절의 주석에 사랑은 승화된 의지의 결단이라는 제목이에요. 보시면 나와 있죠. 사랑은 충동과 감정과 느낌이 아닌 성화된 의지의 결단입니다 라는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까? 자아를 굴복하라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전부이다. 그래서 어젯밤 인용한 말씀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뭐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자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아란 사단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교만에 금방 우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도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죠? 죄인이었다. 우리 아들 보라. 그죠? 그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예, 이게 본성의 모습이죠. 이 자아죠.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만 언급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모멸감과 능력과 어떤 시련과 실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육신의 소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성령께 쳐서 복종하면서 자아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도록 깨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승복할 때 자아가 죽었구나. 수술 잘 되었구나. 바로 의미죠.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아의 싸움에 실패하면 예를 듭시다. 누가 16장의 주석에 보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식욕까지 무덤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부활할 때 무덤에 갈 때 식욕 그대로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욕을 광야의 천자의 소리로 인용합니다. 거룩한 성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광야에서 철저한 자기 습관을 훈육시킨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를 삼기 위해서 태화된 본성의 일이 성의 능력으로 통제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었죠. 실패하면 천국하지 못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까? 그 결함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억하십니까?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병을, 우리의 결함을,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버리면, 끝난 상태에서 결함과 결점이 허물이 나타난다면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뭐한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시간 전에 우리는 빨리 고침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자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어제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이 싸움이 힘들어서, 지겨워서 처음은 싸우다가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그죠?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거민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할 욕심이, 용기가 뭐했다? 꺾여버리고 실정이 났다. 그래서 현대교회 전도 전략이 바뀌었어요. 회심하지 않아도 얼른 침례주고 집사 세워주면 그러면 변화되겠지 라는 모습으로 가나안 거민을 우리 집의 일꾼으로, 고용으로 삼으면 감화받아 전도되겠지, 물기는 자, 장작 패는 자로 삼았죠. 제 말씀을 입안했습니까? 입안했죠. 결과로 잡아먹혔습니까? 잡아먹혔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애가 끝날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이 사하의 싸움에서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해줄 것을 믿으시고, 이 싸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보증과 격려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마저 좀 더 읽고 세 번째 제목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말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민감성이나 교만도 죽습니다. 자아가 못 박히면, 잘 들으십시오, 그 민감성도 교만도 죽습니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몬과 예수를 표현하기를, 아무리 사단이 매질하고 침뱉고 끔찍도 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고고 3장 18절 다시 복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인상에 다 기억이 되어지면 우리 자아는 잘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맞죠? 확실하죠? 시험과 여기 올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중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오다가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보여요. 시험이 안 되어져요. 자아가 일깨우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 정말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립니다. 죄의 몸이 멸해지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로 기록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죠?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헬라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너무 환하게 얼굴을 주님께서 기뻤답니다. 왜요? 11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데 딴짓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알아보거든요. 그때 예수 뵙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계의 피로라는 밭고랑에, 이 밭고랑의 말의 의미가 참 심장합니다. 여러분, 황소가 밭고랑과 푸죽간을 두고요 뭐 할래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밭고랑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지 아니하면 선교 사업은,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가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은, 이사야 58장 사업은 율법의 보관자가 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무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자기 사랑과 사역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3번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가 상하거나 모욕을 받을지라도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적시 느끼지 않으며 거스리는 모든 것을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느끼지 못한다. 자아가 상하거나 모욕을 받을지라도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걸 적시 느끼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가시 매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두들겨 펴놓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볼래, 희롱하고 절하고 능욕하고 옷을 벗기고 찔렀지만 그분은 한마디의 복수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 의의를 여러분 믿음으로 나눠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되고 싶어요. 그래서요, 시험이 그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경멸이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날로 의무가 더 무거워지고 욕은 더 강해지고 시험은 더 혹독해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왜요? 자아가 죽었다. 여러분 멋진 말씀입니까? 이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그대로 옷감으로 피력으로 날과 실로 짜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욕이 가고 더 심해질수록 그는 동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필요를 충족시킬 힘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 기억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당하시는데,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는 마치 성체 같았다. 수많은 파도가 그를 막 때렸습니다. 그죠? 온갖 조롱이에요. 근데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은혜를요. 조금 전에 본 말씀이지만 후반부를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적시 느끼지 않으며 거스리는 모든 것을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는 죽지 않았다. 만일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지며 이 생의 사소한 문제를 초월해 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다른 말로 야고보서 4장 7절 9절.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성가신 일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죠? 성가신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마음에 별로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아가 죽었다. 그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려면 뭐가요? 자아가 죽어야죠.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진리의 전부였습니다. 자아를 부인한 말의 의미가 뭔가?
자아가 죽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이 거울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말 내 자아가 죽었는지 한번 비교하셔서 분석하셔서 비판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을 다스리고 비난하고 흠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에 대하여 인내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의무의 자리에 대신 서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책임을 지되 칭찬이나 방침 때문이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그대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지고 그대 자신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말의 의미이다. 또요, 시작. 자아 부정은 성향이 그대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비록 동료가 그대의 노력을 결코 알아주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신임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가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품성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품성에 매료되십시오. 매료. 창념할 창념. 집중해서 온 마음을 고정해서 요한처럼. 안드레 요한이 아시죠? 즉시 안드레는 전도하고 떠났는데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발밑에 지금 앉아 있어요. 계속. 왜? 더 배우고 싶어서요. 더 배우고 싶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짧네요. 3번이 4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굴복할 수 있는가? 갈바리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다. 어떤 참소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가롯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습니다. 마태 26장 주석의 말씀. 무슨 말이요? 남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그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종교적 뭐라고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하나님께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율법 왜 만들어 놓고 당신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피조물들이 자유를 구속하십니까? 그죠? 이 논리였지, 이 논리. 그 논리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답안지를 내놓으시는데 하나님으로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4천년간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 오셔서 인간의 몸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심으로 마귀 입을 닫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아를 뭐 하셨다? 부인하셨다.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창세기 3장 6절로 기억되어집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과학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순종은 불가능해. 누가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과학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쏘가버렸죠. 지금 재림교회가 이 짝이 나고 있죠. 점점 나고 있죠. 동산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 사기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이 참소, 무슨 말입니까? 인간도 반드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뭐다? 필수다. 사단은 거짓과학 반복되었습니다. 죄는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도덕이요, 부도덕. 목사도 불의한데 다 그렇지 뭐 누가 완전할 수 있어? 어떻게 자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그분의 형상을 그리심,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예, 이 모습. 참, 우리 벌레 같은 모습. 사람 죽으면 보셨지 않습니까? 죽은 육덩어리죠. 놔두면 부패되고 썩고 구더기가 생기죠.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 영혼 위에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이 뒷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려 스케치할 만큼 자아가 죽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에스겔 37장. 사실상 자아가 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 많다. 그렇습니까? 많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죠. 살아있는 관계를. 맞죠? 예수님 참 보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다니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뇌당하는 광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져서 이 동산이 개인의 잘못된 확신일지 모릅니다.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찾을 거예요. 진리가 지금 희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희귀한 때가 되었어요.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점점 되어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진리는 외쳐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곳이 우리 모두가 변화를 입어서 사람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증거를 보는 로마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아,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비춰지는 동산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고 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만들어지면서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과 치욕과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고 4장,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바울이. 그죠? 빌립보 3장 8절과 10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그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길 내가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심령은 매료될 것이다. 심령은 그분께 결속될 것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찬탄 가운데 자아를 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해지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고 자아는 비친해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에 거쳐 자아, 주님과 원수 육신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육신에 지배하는 죄의 법, 이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려지고 깎여지고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 사사기 말씀처럼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자아가 극복되어지고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께서만 영광받는 그런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이 동산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서로 우리가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인의 표를 가진 자가 아니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